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치료와 축복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은혜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끝나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창세기부터 다시 안 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할 때인데 오늘 22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전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그 전주에는 천국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21장은 천국의 외면적인 모습, 정금으로 금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외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22장은 이제 천국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나 내면적인 내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내적인 모습을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외면적인 것도 좋지만은 사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적인 사람, 내적인 사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내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뭐 외모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다 개성이 있고 다 아름답겠죠. 하나님 눈에. 뭐 이 비유는 좀 그렇지만 고슴도치도 제 자녀는 이쁘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는 외모는 아름답게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도 천국의 내면에는 생명, 우리 가장 필요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는 거지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하고 천국 그 다음에 치료가 가득하고 우리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질병이 날아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에는 날마다 치료해 주셔서 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영원한 행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축복이 넘쳐납니다. 하는 것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생명이 넘쳐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우주 만물의 그 수많은 별들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줍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완전한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고 날마다 아쉽고 부족하고 천국은 이 모든 것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완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완전 채워주실 거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나중이고 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을 크게 열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크게 열고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입을 벌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를 안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능력대로 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입을 열지 않아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만. 저번 주에도 추수감사절 얘기했지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시선을 가져요.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 타락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지만 천국 가야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바라보고 선택해야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면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조그만 것 보고 감사하면 날마다 채워주신다. 입을 넓게 열고 꿈과 비전을 가고 강구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입을 넓게 엽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엽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채워주신다. 근데 이걸 하지 않아 사람들. 기도도 많이 하죠. 바라보지도 않고 채우라고 강구도 안 하고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터에 가서 일하고 밤에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고 하나요. 그래도 맨날 그 생활이에요. 그 생활.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입을 열면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고 너는 거기 있어라.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내가 짓는다. 넌 내 옆에만 있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천국을 최종적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떠하냐?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딱 보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나서 생명 강가가 이루어져 있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와 잎사귀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인데 그 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난다. 그게 강이 만들어져.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달마다 새롭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디자이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사계절을 보고 이 모든 자연 만물 창조물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하나님 하십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 천국에도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매달 12달마다 12 새로운 열매와 잎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구원받은 만국 백성들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수가 나오고 이러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육체적인 목마름은 말고 영혼의 목마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 생수. 기쁨의 강, 소망의 강, 생명의 강이 넘치. 우리 마음에 얼마나 괴롭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그 생명수를 먹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 씻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국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고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치료를 말하는 치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받고 죄짓고 타락함으로 이게 다 잊어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죽음이 다하고 질병이 다하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셨어. 예수 믿으면 이제 생명과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의 천국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 아담과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요번 주에 제가 호주에서 온 조카를 만났는데 그 조카와 대학 가운데 이런 말 하더라고. 요즘에는 호주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노인들, 어르신들만 몇 분 나오고 말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우리 조상들이 다 영국에서 왔으니까 다 조상들이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스포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은 다니지만 나 예수는 믿어요. 그런다. 그렇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도 그래. 한국도 요즘에 많이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대학교만 가면 주님을 떠나.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믿음 따라오지만은 대학에 가서 지식을 받고 세상 눈 뜨면 세상으로 다 나가 세상 기쁨 즐거움으로. 한국도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게 그 친구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 가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십계명 그런 게 싫어서 그래.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맞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들어요. 하나님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죄에 묶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묶이고 가난과 저주에 묶이고 죽음에 묶여서 자유인 것 같이 착각하지만 죽음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장 젊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살려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살아봐도 거기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재앙이고 마지막에는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고 힘든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지루한 설교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거기에 있으면 점점 더 길이 넓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이 임하고 점점 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기쁨을 줍니다 먼저. 그리고 나중에 다 뺏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처음에는 순종해야 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면 점점 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천국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가면 나갈수록 처음엔 기쁘지만 그 다음은 절망이 길고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재산 다 가지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처음엔 좋았죠. 돈 많으니까 친구도 많고 여자도 많이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종이 되고 돼지 열매도 먹지 못해.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우리 아버지는 종들은 잘 먹는데 내가 아들로는 못 가겠지만 종으로라도 가야겠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요. 세상으로 나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었는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왜?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기가 아니에요. 그 괴로운 것입니다. 장수하고 살아도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야지 괴롭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부터 먹고 타락하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겠어요. 지키겠어 천사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죽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하늘나라로 이끌어. 생명나무를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에 앉았을 때는 영원히 살라고 생명나무 주셨는데 죄 짓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생명나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회복되고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 다시 생명나무를 주셔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뭐 하나님 계시면 병이 없어야지 왜 치료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국에는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그랬고 생명이 가득하고 또 치료도 넘쳐나고 치료를 주셔서 항상 회복시켜 주시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병을 얻게 하셔도 되겠지만 또 하나님은 또 치료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법칙대로 건강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전에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이라고 머리가 하얀 분 90 넘게 사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 그분이 아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도 실신해가지고 천국을 만났어요. 관에 들어가고 손까지 다 꽂았는데 그분이 천국 갔다 깨어나가지고 마지막 장례 예배 드릴 때 그냥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 계시록과 똑같답니다. 보좌로부터 보좌가 중심이 있고 생명나무가 생명수가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 없던 것을 그분이 본 거는 나무 밑에 벤치가 있대요. 의자들이. 그거는 뭐 개인 체험이니까 확실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만 믿어야 돼요. 근데 벤치에 보니까 천사도 앉아있고 사람들도 앉아있는데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이 생명나무 나무 과실을 탁 따더래요. 사과 같은 것을 과실을 따서 먹는데 그걸 먹고 대화하는데 향기로 샥 날아가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이 없답니다. 여기 불완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모습인데 천국에 완전해서 먹는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은 향기로 다 날아갑니다. 화장실을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성찬을 할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마시지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도 생전에 포도주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도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포도나무가 있어서 새 것으로 난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우리 먹고 마시는 기쁨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천국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오늘 안식사님 아까 읽어주지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치료가 넘칩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의 푸켓 그 피피섬이라는 데 휴가를 갔었는데 스노클링 배운다고 가이드와 함께 하다가 팔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빨간색 상처가 나고 엄청 따갑습니다. 가이드한테 이게 뭐죠? 왜 상처가 나고 따갑죠? 이게 해파리한테 쏘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섬이니까 약도 없는데 그분이 막 들어가더니만 나뭇잎을 걷고 와, 나뭇잎. 지금 약이 없으니까 이거 바르면 납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을 익혀가지고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따갑고 쓰렵고 약이 없으니까 섬이니까. 그래서 그 나뭇잎 발랐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달아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서도 보면은 식물성 치료제가 나뭇잎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진코민 은행나무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천국에도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만국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두 번째로 만국을 치료합니다. 영생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국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가 건강하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 듣기 싫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러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날 치료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다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될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 전능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죠.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놓고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경외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넘치고 치료가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가 치료예요. 하나님도 치료하기 원하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가지 사역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가리키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시간을 3년 반 동안 쓰셨는데 3분의 1은 병 고치는 사역. 복음서, 마태복음, 사복음서 이거 다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고치기만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의 사역은 고치시는 고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각종 모든 병든 자를 약한 자를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예수 믿는 게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내 생활이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천국에서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를 치료하시려,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이거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갚아주셨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치료받고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날마다. 너는 병들었어.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심판받을 거야. 죄인이야.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날마다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지만 예수님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어. 너는 건강해야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넌 평화를 누려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뭐하냐? 가난한 자에게 보고. 우리 마귀에게 빼앗겨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다 가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의 포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 가난, 저주, 인간관계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눈먼 자,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 마귀는 죄를 통해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인간관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누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과 치료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저주. 우리 인생은 가난과 저주가 넘쳐납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 떠나서 가난과 저주가 되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전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자랐어.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근데 죄짓고 타락하니까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저주를 받았어. 축복이 있을 때 저절로 자라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평생토록 남자들은 땀을 흘려. 가난과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회복시켜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저주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우리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육신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같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저주가 오고 축복이 있는 것처럼 저주가 없고 우리 삶에도 하늘나라가 임하면 이제 우리 삶의 저주는 점점 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이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으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갈렙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 김성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탈북자를 구원합니다. 탈북자.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군산으로 도망가고 밤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언양어선을 타고 밥 해주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을까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너 나랑 중국에 가서 탈북자 좀 돕자.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가서 보니까 북한은 저주가 된다. 중국에는 나무도 많고 과실도 많고 먹을 게 많은데 압록강 하나 사이로 북한은 민둥산이에요. 나중에 북한에 가서 카메라 찍은 걸 보니까 벼가 다 서 있대요. 우리나라는 벼가 익으면은 곡식이 많아서 고개를 숙이는데 거기 벼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다 쓰는 사과 나무에 나무가 하나 조금 했을 때 다 따먹을 것이요. 얼마나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 떠나고 김일성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지상 천국을 만든다는 공산주의가 가난과 저주가 넘쳐요. 같은 민족, 같은 국가인데도 근데 이 사람이 놀라면서 그렇게 해서 압록강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소녀가 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더라고요. 어린 소녀가.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어린애가 얼마나 새까맣고 먹지 못하는 말 선생님 같은 민족인데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대. 굶어서. 그분이 탈북자 여자분과 결혼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과학자인데도 유학 갔다고 과학자인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대. 그 딸이 자기 부인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남들이 굶어 죽을 때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굶어 죽을 수 있지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버지가 눈앞에서 굶어 죽으니까 눈이 돌아가. 이게 무슨 나라냐. 먹지도 못해서 굶어. 그래서 탈북해서 그분과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현재까지 1032명을 구출했대. 1032 탈북자를. 북한. 지금은 중국에 못 들어가는 블랙리스트가 돼서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이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 경계도 심해지고 돈이 10배가 돼. 예전에 300만 원이면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있어요. 한 명 데리고. 그래서 이 사역을 포기해야 될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돈도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구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탈북민들의 것을 생생하게 찍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어요. 이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전도하고 또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다 찍어왔어. 북한에 향한 막 총살당하는 거, 드라마 봤다고 총살당하는 거, 못 먹는 거 그걸 다 찍어와서 드라마를 봤어. 지금 북한의 인권이 이렇고 탈북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가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개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 전 세계로 강연을 다니면서 미국으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그런데 지금 탈북자들의 3분의 2는 다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3천만 원인데 돈을 내가지고 얼마 전에도 3명을 데려왔는데 2명은 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1032명을 지금까지 구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같은 민족과 동포는 저주를 받고 가난과 굶음 가운데 살아간다. 저 땅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서 전도는 못해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공산주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과 동포가 하나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넘치고 치료가 넘치고 저주가 없고 축복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 우주에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어요. 우리는 그거 다 다스리며 살아요. 세세토록. 그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참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마지막에도 다 천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